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산정인으로서 평양 장대영교회 전도사로 심호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21년 동안 봉사하셨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등포 교회에서 심호하시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셨던, 그리고 104세까지 사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그 방지일 목사님이 계실 때에 한 포럼에서 아주 한국 교회에 대한 쓴소리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을 반성하고 경계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삶이 실천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들은 하는데 하나님께 욕이 되는 대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말은 전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께서 신앙은 반드시 인격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격이 수반되어야 된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때 마침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런 자료가 있는가 하고 찾아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봉사 활동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41.3%가 기독교, 32.1%가 가톨릭, 불교는 6.8%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는 질문에도 35.7%가 기독교고 29.3%가 가톨릭이고 13.2%가 불교였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가슴이 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라는 항목의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29.2%가 가톨릭, 28%가 불교, 기독교는 21.3%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일을 많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는 기독교가 단연 어뜸인데, 그런데 신뢰도는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이유가 뭘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봉사활동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도움이 될 만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봉사활동 수행하는 종교는 단연코 기독교인데, 신뢰할 수 있는 종교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3위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기독교가 좋은 일을 하고도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응답자들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라고 대답한 것이 24.8%, 교회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많아서라고 대답한 것이 21.4%, 타 종교에 비해서 비판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대답한 것이 10.2%, 선교 활동이 지나쳐서 강압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10%입니다. 제일 문제가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 그리고 교회 내부의 부정부패, 비리,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겠죠.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갇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교회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8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전에는 죄인이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너희가 새 사람 되었다. 빛이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결국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 첫째가 겸손입니다. 뭐 수없이 듣는 말씀이지만 또 들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뜻을 가진 피에타상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중 하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중 하나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25살 때에 조각한 작품입니다. 25살 때. 이 작품을 조각해 놓고 자기도 본인이 봐도 참 잘했다, 잘 만들었다, 그 생각을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심신이 피곤해서 휴양지를 떠나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휴양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휴양지가 보통 좀 다른 곳보다는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환경을 보니까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 정말 좋은 작품,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무엇을 냈는가 하니까 거기다가 낙관을 찍어놨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큰 작품들 보면 본인들이 그 낙관 찍잖아요. 예, 그게 찍혀야 또 가치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휴양 와서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창조물을 볼 때에 자기가 만든 이 조각품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자기가 조각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어디 하나 낙관 찍어놓은 데가 없어. 그것을 느끼면서 이 미켈란젤로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너무 교만했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그 이후의 작품에는 어떤 작품도 낙관을 찍은 작품이 없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린대요. 낮아지겠다고. 능력은 겸손함과 함께할 때에 빛을 발하고요, 진정한 겸손함은 자신감으로부터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겸손한 자신감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것이 있듯이 상대방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모르나 하지만은 나도 역시 그것도 모르나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남을 높여주는 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한 모습이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겸손함을 가져서 정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도 많이 듣는 말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살살 맞고 냉랭하고 찬바람이 생생 도는 사람 앞에 누가 가겠어요?
친구 삼겠어요? 친구 하다가도 떨어져 나가지. 여러분, 저 찰떡을 보면요, 따뜻할 때는 얼마나 먹기가 좋습니까? 입에 넣으면 솔솔 녹잖아요. 그런데 그게 냉동실에다가 굳어지면 땅바닥에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은 누구든지 와서 그 마음을 주물럭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냉랭하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냐? 돌로 던져도 망치를 두드려도 깨어지질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은 관계가 85%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래, 누구와 거래를 하려고 하면 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점검해 주는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나머지 85%가 인간관계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3가지 방문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3가지 방문을 잘해야 된대요. 첫째, 입 방문. 2번째, 손 방문. 3번째가 발 방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한 통,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 차갑고 굳은 거칠은 손을 가슴 속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그 손, 분명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온도. 100도씨를 기준했을 때 나의 마음은 몇 도가 될까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칼바람처럼 생생거리는 말도 있고요. 살살 맞은 말도 있고요. 우리말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살살 맞다. 그 뜻이 어떠냐면 따뜻하고 정다운 맛이 없이 얄밉도록 차갑다. 뜻이 그렇습니다.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 할렐루야. 문자를 하나 보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은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은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문자를 보내는데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엄청난,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의 온도가 100도입니다. 100도. 어느 정도냐? 자기를 향하여 창을 찌르고 못을 받고 있고, 그리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어찌 차가운 마음입니까? 뜨겁다 못해 펄펄 끓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분의 뜨거운 마음을 이어받아서 살고 있으니까.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시고 빛같이 스며듭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따뜻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냉랭합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은 어두움이잖아요. 예수님은 밝음입니다. 밝은 곳에는 열이 있습니다. 열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나도 땅도 있었으면, 땅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죠? 온유하게 사세요. 온유하게 살아가 있던 땅 다 팔아먹은데요. 혹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확고합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땅은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확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화기애애합니다. 그런 교회에 오고 싶지. 냉랭한데 그런 교회 오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성교회 딱 오면 첫인상이 따뜻하다. 강대상부터 따뜻하고, 꽃꽂이를 봐도 따뜻하고, 원성 카페를 봐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목사를 보니까 더 따뜻하다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를 보니까 정말 따뜻하구나.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필기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는 학생 중에 현직 목사님 아들이 지원해서 면접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 시험 감독관이 이 서류를 보니까 아버지가 현직 목사님. 그래서 이 학생에게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하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서 너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지켜보면서 네가 배운 것이 뭐냐 그런 질문을 받은 이 학생의 대답이 인내를 배웠습니다. 인내를. 자기가 보기에도 저 정도 되면 아버지가 한 말씀 할 건데 참고 있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안 하시고 그런 모습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인내를 배웠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으라. 참기 위해서 뭐가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못 기다려가지고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인내심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은 빨리 풀어야 되죠.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어떻게 욕하고 싶죠?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가서 멱살 잘 잡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분이 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터 미셸이라는 교수님이 미국의 4살 된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5살쯤 됩니다. 아주 먹기 좋은 사탕, 그 이름이 마시멜로인데요.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인데요. 마시멜로가 사탕 종류랍니다. 그것을 접시에다가 한 개를 딱 놔놓고 선생님이 15분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먹고 싶은 것을 참은 학생들에게는 한 개 더 준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4살, 5살 되는데 참는 것이 없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먹고 싶으면 누구나 다 먹고 싶은 그 맛있는 그 사탕을 거기가 과자를 갖다 놨는데 그걸 15분 동안 기다린다고요. 침을 삼키면서. 어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다 했는데요. 이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미국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수학능력 평가 시험 같은 것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구 대상으로 대상 잡았던 이 아이들을 전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시험 점수를 봤더니만 참고 기다렸던 사람, 사탕 하나를 보너스 받았던 사람과 참지 못하고 먹었던 사람들의 점수 차가 210점. 엄청나지 않게? 21점도 아니고 210점이나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했을 때를 역추적을 해서 또 조사를 했을 때에 참았던 학생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서 월급 차이가 꽤 나더라는 겁니다. 그 금액은 안 밝혔는데. 그리고 이혼율이 현격히 낮았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혼율이 어느 정도 높은지.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냈던 그 사람은 이혼율이 낮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고진감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을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면 반드시 달콤한 삶이 온다, 행복한 삶이 온다, 그 뜻이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결혼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첫 직장에 발 디뎠을 때의 그 안의 분위기와 그 안에 있는 동료들과 그런 건데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려고 하면은 내 혼자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혼자 해야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좋은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역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요.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용서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못해.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도 너를 용서 못해.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만드는 것이 누구냐? 납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수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 못해? 그런 말은 추호도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인디언 주니족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격언이 아주 중요한데요. 격언 중에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어떤 것인가? 덜 요구하고 더 이해하는 것. 비난은 느리고 용서는 빠른 것.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 않는 것. 불평을 떠벌리지 않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의심을 멈추는 것, 매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상은
무조건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은성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역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무리 숫자가 적은 교회라도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뿔뿔이 다 흩어지면, 나누어지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 중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 힘이 없어. 우리가 신자 수가 가장 많다고 자랑은 하는데 힘이 없어. 왜? 연합이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조건 없이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리고 나누어진다.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나누어지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성천을 하시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 남겨놓은 이 12제자들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이들을 놓고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두고 하신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세 사람이, 우리 세 분이 윗격에 같으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바로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일러줍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 받아서 하나 돼야 되고요.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이롭게 만들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분파와 분쟁과 분열을 일삼아온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같고 가는 곳이 같잖아요.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사탄의 장단에 맞추어서 뿔뿔이 나누어진 이걸 빨리 회개하고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멈추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특히 자기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갱신해야 됩니다. 밖에서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마지막에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갱신을 의미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날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형식만 바뀐 것이지 실제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형식은 바뀌었어.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어.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새사람 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나타나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어디 이력서 적으라고 세우는 직분이 아닙니다. 명예 주려고 세우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움받고 다소 부족하지만 세움받았을 때에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언성교회가 명실공히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되는 우리 일꾼 세움이 공동회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